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간 성경 신학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목숨을 이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크게 소리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링컨 대통령과 고향 친구이고 전쟁도 함께 참전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거지의 이야기를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거지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같이 링컨 대통령과 전쟁을 참전했던 그런 증거가 있냐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 거지가 한 종이를 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글을 읽지 못하지만 여기에 링컨 대통령이 친히 사인한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건 놀랍게도요 링컨 대통령이 서명한 연금 증서였다는 거예요. 그 연금 증서는요 이 거지가 이렇게 구걸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하시고 평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액수가 이게 매달마다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링컨 대통령이 사인한 이렇게 편지라는 것만 알고 있지 연금 증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가 되어서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려야 할 특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로 축복과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새는 점점 이제 복지가 좋아지면서요 이렇게 구청에서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이 3명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구청에서 나중에 셋째를 낳을 때 이렇게 구청에서 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 나중에 가서 봤더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자녀들이 첫째, 둘째 낳을 때까지는 그 혜택을 모르고 있다가 셋째를 낳을 때야 그런 걸 알게 돼서 신청해서 타게 되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정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거지에게 혜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 세상의 일만 아니에요. 영적인 일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다 누리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전혀 100%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내가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특권이 무엇인지 알면요 그것을 찾아서 내가 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축복을 받아서 그 혜택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혜택을 모르게 특권을 모르게 되면요 전혀
찾아서 이렇게 내가 축복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주시는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권세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험난한 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 죄와 어둠의 권세를 싸워 승리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요, 다양한 특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 핏값을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항상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성막에서 만나야 됐어요. 그렇다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들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소에 접근하게 되면요,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우리 코로나 정말 극심할 때 주일에 18명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때는 정말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우리 성도도 그랬겠지만 청년들도 계속 전화 와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주의 전을 찾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꼭 이번 주에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예배에 감격이 있었던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이야기한 것처럼 그 코로나가 막 할 때는 너무나 예배에 간격이 있는데 또 시간이 풀리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예배의 간격을 알지 못하고 무너져 날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내가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 드리며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것을 의무로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든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곧 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나 축복된 일이 고통과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배 가운데 거할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예배의 자리에 거할 때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받고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은요,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을 때 활동했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가르친 교사였지만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는요,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라하에 있는 교회에서요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을 잠깐 한 다음에 다시 2시간의 시간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요 다시 기차를 타고 집으로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왕복 6시간에 걸치는 시간을 사용해서 주의 전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항상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하심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은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저녁 기도회도 사모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축복받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면 돼, 너가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가 간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는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특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요 기도로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와 말을 통하여 그리고 올바른 쪽을 선택하는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마귀에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너무나 나약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믿음의 연수가 긴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야 하나님을 섬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경륜이 어떠하든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거머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통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을 내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어제 사역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스타벅스 이제 쿠폰이 이제 5만 원짜리 카드가 있었는데, 그게 한 번 사용하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어제 이제 사용하려고 했는데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종료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나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 1년 후에 딱 있었지 하면서 다시 쓰려고 했는데 유통기한, 그 사용하는 기간이 종료돼서 그 많은 금액이 다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분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건데 쓰지 못하는 부분들. 기도의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생각하지 못해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 부분의 특권을, 그 축복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프랑스가 독일 나치 군대에서 패해버리자요, 영국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갔던 영국군 29만 명의 군사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도보 해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 소식을 독일의 히틀러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영국군을 다 이렇게 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요, 이렇게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때 영국 왕이요,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대를 건져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날 모든 영국의 국민들이요, 같이 그 영국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독일 군인들이 머무는 쪽에는 큰 폭풍우가 났고 비행기도 한 대도 뜰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날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국 군인들이 머물러 있던 그곳에는요, 고요하고 잔잔해서 그 배가 29만 명의 영국 군인들을 무사히 영국까지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날씨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런 문제를 놓고 심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걱정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거죠?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불평만 하고 갈등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앉아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러지 않고 있다면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예배에 참석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와 기도 제목이 생길 때 하나님,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떤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갈 때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획일적으로 아버지 주의 전에 와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주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교회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이렇게 감사의 물과 1,000번째 헌금 그리고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빽빽하게 기록된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통하여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 이제 내일 주일 일부부터 저녁에까지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늘의 보화를 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아버지 모든 피로가 풀리게 하시고 성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일부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실 때 체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아버지 다닌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승승장구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평상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건강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오늘 내일 주일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 가운데 은혜를 도하시고 문제가 해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